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온 우주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공간에 여러 식물들이 채워지고 동물들이 채워지고 마지막에 사람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기획력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빈 공간을 만들지 아니하고 거꾸로 사람부터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사람이 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정교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자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또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씨라 농부 비유인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갖고 오셨습니다. 갖고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손가락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벌써 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조금씩 자라게 되다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 그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의 썩을 몸이, 우리의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예수의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씨라는 말도 있고 동시에 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흙. 네 종류의 흙이 있습니다. 오늘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다음 슬라이드예요. 길가에 길 위에 있는 조그마한 흙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 위에 있는 흙에 떨어진 씨.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가시나무, 가시떨기 흙에 떨어진 씨. 마지막으로는 좋은 흙에 떨어진 씨.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흙을 의미합니다. 이 흙이라는 것은 response to the kingdom of God word.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응들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길가에 있는 조금만 밖에 없는 흙, 거기에 씨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새가 와가지고 그 씨를,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콕 집어가지고 물고 가버렸다. 그래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두 번째는 이 돌짝밭에 있는 흙에 떨어진 씨. 이 돌짝밭에 조그만 흙이 있는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이 뿌리를 내리고 빠르게 자랍니다. 그러다가 하늘에 엄청나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니까 그 씨가 조금 자라다가 금방 타 죽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후에 말하겠지만 열매라는 것은 두 종류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열매,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 희락, 마음속에 엄청난 평강과 그리고 희락, 마음속에 우러나는 기쁨, 또 온유함, 온유함은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선,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충성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충성이라기보다는 faithfulness, 신실함,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신실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절제,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하는 것, 이게 다 성령의 열매죠. 이 내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측면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 땅은 이 가시 덤불들이 많은 곳에 씨가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라는데, 여러분 시골에 살았으면 참 경험했겠지만은 이 가시떨기들이 엄청나게 억세게 자랍니다. 억세게 자라가지고 이 씨가 발화된 그 식물을 감싸서 목을 막 조르고, 그렇게 해서 이 씨가 결국에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 좋은 흙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씨는 그곳에서 발화가 되고 많이 자라게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사람들이 금방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마음을 오픈해야 되고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다. understanding 하는 자다. 이해하는 자. mentally, cognitively,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마음을 갖고서 그 밸류에 깊이 들어가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형태의 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좀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해석하는 모습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흙, 이 길가에 있는 조그마한 흙. 이 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response, 반응을 의미하는데, 이런 종류의 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성경에 보면은 세상적인 지도자들, 이 세상의 철학에 자기의 경험에 완전히 매진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그런 자에게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그 골든 타임이 있는데 골든 타임 내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그것을 노리고서 사단이 와서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사단이 속이는 이 세상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이 세상 신이 아주 마음이 단단한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헤롯 대왕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한 아기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말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그의 마음의 밭은 길가에 떨어진 길가의 흙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전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지성인 중에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이 사람도 처음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그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확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 자들이 스탈린도 그러하고 김일성도 그랬습니다. 김일성과 스탈린은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고 또 자기 부모 친척이 예수 믿는 목사나 또는 장로 그런 집안이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을 때 마음이 이 accept를 하지 않고 reject를 해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전혀 성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도 하나도 없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전혀 없고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 흙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에 있는 흙에 떨어진 씨. 이 종류의 흙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처음에는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지만은 감정에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될 때, 또 육체적인 핍박이 오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제가 교육학을 공부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블룸스 텍사оном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측면의 이게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해했다고 할 때 단계가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는 단순한 팩트들, 사실들을 암기 정도로 아는 측면이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갈수록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른 팩터들과 여러 가지 팩터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주어진 원리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지적인 문제가 던져지게 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모든 상황들을 synthesize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높은 단계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가지고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온전한 이해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이 흙,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샬로우합니다. 얕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떤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핍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이런 사람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지적인 측면에서 뿌리가 깊지 아니하고 또 감정적인 측면, 밸류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것이 자기의 가슴 속에 철학으로 자기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밸류가 그의 영혼 가운데, 정신 상태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지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이 아주 깊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을 쉽게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뭔가가, 나의 정신, 나의 뭔가가 나 자신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사르스가 내 속에 있는 옛 자아가 나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열매가 조금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없습니다. 내 속에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런 종류의 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종류의 흙은 가시떨기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흙에 떨어진 씨. 이 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지만은, 그래서 씨가 조금 자라지만은 세상의 욕망, 또 이 이생의 염려, 그리고 기타 욕심으로 이것에 헤드락, 레슬링 할 때 막 헤드락 하면은 목을 조이는 것처럼 이런 사람의 정신을 초킹시켜서, 질식시켜서 전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흙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리스폰스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에 있는 염려에 넘어가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염려, 이 염려가 사람의 마음을 헤드락 하듯이 가시덤불이 막 식물을 휘감듯이 초킹을 시켜버리면은, 염려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사업체에 대한 염려, 이 염려가 사람의 정신을 꽉 잡고 있으면은 이 정신이 활동을 하고 열매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염려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고 아주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안이 하나도 없고 그 속에 기쁨도 하나도 없고 막 마음이 막 흔들려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절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다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누가 딱 한 종류의 사람만이 염려가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무덤에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 무덤에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 염려에 사로잡힌 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재리의 유혹에 빠진 자, 재리의 유혹에 빠진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 돈 벌 것만 생각으로만 꽉 차 있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성령의 열매를 누리기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세상과 짝한 사람, friendship with the world, 세상과 짝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 이 돈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돈에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되면은, 세상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람은 기타 욕심에 빠졌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기타 욕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이 재물에 대한 유혹 외에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 여행 가서 볼 것도 많고, 또 넷플릭스에 볼 드라마도 많고, 너무 할 게 많아요. 취미생활 할 것도 너무 많고, 그것에 너무너무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에 볼 수가 없어요. 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은 이 정신적인 영적인 집중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 보고 그 다음에 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기도에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드라마를 사극을 많이 본 사람이 여기 강단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징어 게임도 너무 많이 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 기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행정청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일을 아주 이펙티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important, urgent, 중요하고 urgent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두 번째로는 important, not urgent, 중요하지만 not urgent 한 것을 하고, 그리고 네 개로 나누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네 번째는 not important, not urgent, 이것을 가장 마지막에 해라. 그러면 너희의 일을 옳게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important하고 가장 urgent한 일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 가장 important하고 가장 urgent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은 이 not important, not urgent 하는 일이 해결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고 urgent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not important, not urgent 한 일을 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하는 그 일부터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저녁 때 졸음이 와가지고 드라마도 보기 싫고 일찍 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기도하라. 염려에 빠진 자들이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너의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을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난 평강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염려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기도하는 겁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예로 이야기 드렸듯이 카펜터시 구세군 단장의 딸이 중국 선교사로 가서 죽게 되었을 때 한 달 이상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염려 덩어리를 성령님께서 몰아내셔서 그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보고자 원하십니까? 염려에 빠진 사람들이요, 기도하십시오. 한참 기도할 때 나와 세상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온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흙은 옥토죠. 이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잘 이해했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작정하고서 사람들한테 던져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들은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옥토에 떨어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나도 신학교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이야, 진짜 내가 살 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인데,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흘리는 그 피는 곧 그 언약의 피라, 에레미야서 30장 33절에 있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믿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을 갖게 된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되었을 때 현재 내가 죄에서, 죄의 사슬, 죄가 나를 얽매려고 하는 그곳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처음에는 알 수 없었던 그 절망 가운데 있던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른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사람 속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이삭에게도 있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하기를 이삭이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저 밑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하기를 네 지금 가뭄 들었는데 다른 데 가지 마. 그곳에 있어. 머물러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삭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가뭄이 일어나면 다른 데 가야지 물도 있고 양식도 구할 수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있으면서 그곳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더니만 우물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우물은 문명의 중심이고 그리고 한 부락이 형성되는 중심지였습니다. 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이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유정이 터지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곳에 있는 사람이 이민 온 사람이 이 우물을 파니까 열리네.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돌을 그 우물에 넣어서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만 또 다른 데 가서 파니까 또 우물이 생기게 된 거죠. 몇 번이나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그 왕이 겁이 난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이 그곳에서 가뭄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이상의 농사를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뭄에 이 이삭을 조금이라도 거두면은 이 감지덕지할 그런 시기인데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 이민 온 우리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많은 비즈니스들이 망해가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엄청 많던데 식당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겁니다. 이 마지막 흙처럼 옥토와 같은 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밸류가 꽉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 막 이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유혹들이 막 와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정신을 딱 잡고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배 이상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영향을 받고 깊은 뿌리를 내었던 예수님의 11 제자들. 이 11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의 마음들이 뜨거워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로마에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황제가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 믿게 된 사람의 숫자가 3,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배, 1000배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네 번째 있는 옥토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의 receptibility, response가 깊은 이해가 있고 감정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려서 엄청난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왕성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고, 아무리 세상은 막 흔들리고 풍파가 일어나지만은 아주 마음이 잠잠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왔듯이 흙은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딱딱한 길과 같이 돌짝밭같이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